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육의 네 번째 단계는 고백과 용서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 순종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즉각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자녀가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듯이 자녀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훈육에서 재벌 단계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공정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아이는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머니의 훈련.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효과적으로 정해줄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한 번에 한 가지씩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삶의 빛입니다. 주님은 저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고 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요. 아멘.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늘 우리는 자녀 훈육의 마지막 두 단계를 배울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단계들을 다시 기억해보자. 1. 규칙을 명시하라. 2. 말로 타이르라. 3. 체벌하라. 4. 자백과 용서. 5. 잘못을 바로잡으라. 용서하는 것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다.
자백과 용서. 자녀가 자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도적으로 잘못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이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면 아이는 가르침에 순응하는 마음이 길러져 하나님께도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잠언 1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면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받게 하라. 자백과 용서의 단계는 30초 정도면 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라. 가령 전등을 깨뜨렸다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고 어느 정도 큰 아이라면 깨끗이 치우는 것을 도와야 한다. 2, 3세 정도의 아이들은 이제 막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단계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자백하라거나 회개하라고 요구하며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라. 그 나이는 이제 막 그러한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다. 4, 5세쯤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6, 7세가 되면 대부분 아이들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잘못을 고백하는 훈육의 단계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이 중요한 훈육 단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일수록 더욱 그렇다. 자신들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을 너무나 당혹스러워하며 잘못을 감추고 싶어 한다. 잘못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자백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 아이가 이 훈육 과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훈육 과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엄마 자신부터 연습하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자백과 용서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도 자녀를 완전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을 바로잡으라. 아이들의 훈육 단계에서 벌을 주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적절한 법칙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혹하거나 불공평하게 벌을 주지 마라.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10대 자녀에게 한 달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아기가 저지른 잘못에 걸맞는 벌칙을 정하라.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 율법에서는 저지른 잘못에 준하여 처벌을 정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녀가 전등을 깼다면 우선 엄마를 도와 어질러진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아이라면 전등을 갈아 끼울 비용도 거들게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이런 것이다. 5살밖에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집안일을 도와 약간의 용돈을 버는 식으로 새 전등을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도 자신이 일으킨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성경적 자녀 훈육에 관한 책을 쓴 리차드 후게이트 박사가 제시한 적절한 법칙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잘못된 행동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벌칙. 물건 파손, 깨끗이 치우고 변상하기. 무례한 행동, 사과하기. 말썽 꾸러기, 격리하기. 자제심 부족, 하고 싶은 일 금지. 게으름, 해야 할 일 추가하기. 잘못된 식습관, 불량식품이나 사탕 금지. 어지르기, 깨끗이 치우기.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 때는 벌칙도 함께 정해야 한다. 벌칙 목록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 가령 냉장고에 붙이면 아이가 불순종할 때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있다. 비록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벌칙이 있다. 문제는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다. 벌칙을 통해 아이들은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에게 벌칙을 정해주면 그들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법, 예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법, 절제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엄마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재판관 역할이다.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한 공정한 벌칙은 무엇인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지혜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엄마들을 위한 훌륭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분께 구하기만 하라. 기도로 마치기. 주님, 모든 지혜와 분별의 원칙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자녀를 훈육하며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주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부모가 자녀의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하라. 자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할 때 웃거나 웃음 띤 얼굴을 하지 마라. 순종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의 태도는 아이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아이가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그 불순종을 웃어 넘긴다면 아이는 엄마를 우습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이다. 힘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정이 함께 공동규칙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런 규칙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규칙을 어기면 다른 가정까지 영향을 미쳐 모두 엉망이 됩니다. 가정마다 기도하며 신중하게 각자의 규칙을 정하고 다른 가정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그 규칙을 고수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